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좌우로 오늘은 추석 명절 인사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아직 연휴는 오늘까지니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그 밝은 보름달처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이 추석 당일이었죠. 금요일이 추석 당일이니까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주일도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이번 연휴는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실제로 쉬는 날은 이틀이고 또 고향에도 다녀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9시쯤 돼서 이제 대전으로 가서 울산으로 그렇게 내려갔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제 금요일 날 밤 늦게 올라왔는데 돌아올 때도 교통체증이 많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안내하는 대로 그냥 온 거죠. 그랬더니 경부고속도로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영천에서 상주고속도로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영천 상주 가는 고속도로가 또 새로 개통이 돼서 상주에서는 또 당진까지 청주로 해서 이렇게 당진 영덕 고속도로가 또 몇 년 전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과학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잊어버리게 할까요? 아니면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절실히 깨닫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지니까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 어떨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 있었죠. 바로 로마 제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 제국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책도 많고요. 로마 제국 자체가 로마 문명이라고 할 만큼 세상을 지배하던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을 얻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 이전에 한 5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같은 제국의 시초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 때 아주 강성해지고 최근에는 영국 이런 것 영국이라는 나라도 대영 제국이라고 했죠.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국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은 같지만 미국도 제국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국은 지난 2500여 년간 세계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가장 강력한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항상 어떻게 하죠? 항상 대립하잖아요. 싸우죠. 제국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국이 곧 천국일까요? 완벽한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같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국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일본 천황도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게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내세우는 지향하는 바는 그런 거였어요. 세계 인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류 대부분이 제국에 속해 있었으니 그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제국에 의해서, 제국의 지배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처형당하고 억압당했습니다. 전쟁과 노예와 추방과 학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었다는 말씀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경의 무대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 그런 편에 서신 분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들어보셨나요? 켈트족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누만시아라는 민족은 로마의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스스로 마을에 모여서 최후를 맞이했으니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이 자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역시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학살과 강도짓을 두고 제국이라는 허튼 소리를 내뱉고 남의 땅을 사막으로 만들어 놓은 뒤 이를 평화라고, 팍스 로마나라고 부른다. 제국의 극단적인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로마 제국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제국에 의해서 살고 있을까요? 미국이 바로 그것을 대표하죠. 자본주의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다. 자본주의 노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로마와 다를 바 없이 인간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간을 돈의 노예가 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난무하며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잔인하게 빼앗아 감으로 자본주의의 노예는 곧 로마 제국의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죠. 자본주의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끌인 동시에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교훈, 즉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신화와 다른 족보입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간 적이 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화에 몰두하는 것, 즉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고 다른 또 이단은 끝없는 족보, 즉 유대교의 율법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주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가리켜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적인 지혜를 추구한다는 뜻이죠. 영적인 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필요한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영적인 지혜는 다릅니다. 육은 악하고 영만 깨끗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영혼을 가둔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미화시켰죠.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라고 인간을 철저하게 영과 육 두 가지 흑백 논리처럼 이원론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까지 부정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세상에 투영된 그림자 정도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여깁니다. 유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을 예수님이 육체의 감옥에서 영적으로 해방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바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어도 실제의 삶에서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오늘날 만연한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니까 현세의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다닌 사람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즐거워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육체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 같은 것으로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세 수도원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작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간증과 같다는 것이죠. 간증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간증은 삶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나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나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다. 단점도 있습니다. 간증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어려운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예전에 나쁜 습관들, 술, 담배를 딱 끊게 되었다. 또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결국엔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간증들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 변화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자랑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 심지어 작은 습관마저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랑하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간증해야 할까요? 무엇을 간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15절 16절에 계속해서 간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힌트를 얻고 나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감정적인 표현일 수 있죠. 개정 성경만에 많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충성된 직분자를 매우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강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은 충성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닌 예수님 자랑이라는 말씀이죠.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변화된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죄인들 가운데서 바울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 등의 다른 번역에는 죄인의 우두머리 정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 굉장히 감정이 섞인 좀 지나친 번역일 수 있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자랑하거나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서 드린 말씀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앙적 모형으로 자신을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증이란 이런 것이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늘 한번 읽어보시고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실상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는 이미 철저히 도덕적이고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바울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율법적인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죄는 어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살인죄, 간음죄, 부모를 거역한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무슨 죄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해요. 바울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죄인됨의 그 죄의 몫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몰랐다는 죄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죄의 질이 가장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죄의 깊은 뜻, 한자로 죄의 심연을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죄의 심연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진정한 의미를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죄의 깊은 뜻, 죄의 심연으로 들어가서 생명 상실이라는 실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태에 직면하라고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깊이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죄의 깊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생명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에서 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표현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말씀.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자신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았다는, 진정으로 구원의 의미를 동시에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그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기자들과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에 포함된 모든 성경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의 긍휼이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결한 문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생명 사건인 저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다는 말씀.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값싼 은혜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힘입어노라. 자신의 예를 들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운명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었기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결코 사도 바울이 허투루 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장엄한 송영 찬송을 드림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마땅히 찬송해야 할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곧 찬송이란 사도 바울처럼 죄의 깊은 뜻을 알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의 영혼에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사실. 찬양의 의미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생명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죄의 깊이에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확대하는 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이 찬송해야 할 찬양의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함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저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생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홀로 하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